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학 잘 보내셨나요? 방학이 또 일주일이 연장됐어요. 어쩌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7과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을 배워보겠습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인사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어적 의미에서 샬롬, 두 번째는 샬롬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나에게 샬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샬롬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히브리어인데요. 보기에 참 재밌기는 생겼지만 다소 생소한 글씨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 거기에 이제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명사인데요. 동사에서 파생되어져 왔어요. 실람이라는 동사인데요. 그 동사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가 세 개의 단어로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 모음이 바뀌거나 앞뒤로 자음이 바뀌면서 그 형태는 남아있으면서 단어의 뜻이 바뀌어진답니다. 마치 샬롬이라는 단어가 실람에서 왔듯이 말이에요. 이 단어의 첫 번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에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우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는 안녕히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 서로 만날 때, 헤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사용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단어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도 이 샬롬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제루라는 말과 샬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랍니다. 제루라는 말은 도시, city라는 말이고, 샬렘, 좀 전에 얘기했었죠. 네, 평화, peace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city of peace라는 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의 분이시다, 평화의 분이시다, 평화를 주는 분이시다 라고도 사용된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편지서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네, 샬롬, 헤브리어로 샬롬이었지만 헬라어로 넘어오면서는 이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의미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된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이 평강, 평화, 안녕, 강건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신약 성경에 쓰여진답니다. 원어적 의미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 샬롬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빠졌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평화의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손 모양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했답니다. 이게 되나요?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도 많죠. 네, 이렇게 안 되는 친구도 많을 거고,
이건 되나요? 네. 아무튼 예,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손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두 손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이게 처음 우리가 봤던 샬롬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단어처럼 생겼죠. 쉰이라고 하는데, 네. 이 단어처럼 생긴 이 손을 이렇게 모양을 하고 이렇게 평화를 빌어줬답니다. 혹시 주변에 친구들, 부모님 있다면 이렇게 축복을 한번 빌어주세요. 네. 돌아와서요. 아무튼 이렇게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화는 명사였습니다. 이 명사가 어떤 단어에서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나요? 네, 이걸 맞추면 대단한 친구인데요. 네, 실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실람이라는 동사에서 명사 샬롬이 파생됐어요. 근데 이 실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빚을 갚다, 돌려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A와 B가 있는데 A가 B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 돈을 뭐 해야 되나요? 당연히 갚아야죠. 네, 안 갚으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갚기 전까지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네, 빚을 져보면 독촉 어떤 이 긴박한 뭔가를 갚아야 되는 그 마음이 있듯이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빚을 갚는 것을 실람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답니다. 빚을 갚아야 그때야 비로소 마음에 평화, 평강이 이르러 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참 적절한 단어죠. 그럼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빚을 지고 잠자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아마 100이면 100 부모님들 얘기하기를 빚을 다 갚아야 그제서야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실람, 뭔가를 빌려서 다 갚을 때 사용된 단어에서 파생됐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믿는 성경은 사람들은 다 죄인, 성선설이 아닌 성악설이라는 존재를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혹은 그 이전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의 약습들이 우리 마음에 또 우리 형상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누군가 그 죄를 갚아야 되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이 잘못을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신 일 처리를 해주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일을 대가를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실람이라는 행위를 하시는 주체이고요. 그 예수님이 실람, 빚을 갚아주고 죄를 없애줬기 때문에 샬롬, 평화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 샬롬의 이름에 가진 이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셔서 복된 삶, 평화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eace!